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친히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용사로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좋은 선생은 질문을 잘하는 선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질문 하나를 잘 이렇게 주면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복음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부요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 하나면 정말 충분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아니면 내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나는 담배를 끊었어, 뭐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되었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 이런 것 말고 정말 그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행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떠한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돕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죄의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다가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곽희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케냐에 있는 한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동네가 이름이 뭐냐면 고로고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스와힐리로는 쓰레기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쓰레기 산이 산 넘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39세까지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늘 출석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실존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깨닫고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단지 금연 장소, 세상은 비금연 장소, 흡연 장소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의 밝은 빛이 그 삶 가운데 비치기 시작해서 삶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그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케냐에 가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 책 제목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썼냐면, 자기가 복음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빵부터 안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충분한데 왜 빵을 먼저 주냐 이 말입니다. 복음부터 줘야지.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믿음,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뀐 이후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 체계의 전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upside down.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화, 문화화, 교육을 통하여서 아니면 가정의 교육을 통하여서 형성한 나의 가치 체계가 있다고요. 근데 이 가치 체계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교육, 사회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가치 체계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죠. 이 가치 체계의 전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 전에는 이 땅에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파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율법사입니다. 그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삶에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흔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1세기에 예수님 사셨던 1세기의 교회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헌신들을 합니다. 그게 순교죠. 그래서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했던 2세기에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세기 사람인데 1세기의 순교 역사를 쭉 보면서 한 말이 뭐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지중해 연안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이쪽 유럽까지 교회들이 막 확장되어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같이 순교의 피를 흘릴 때, 또 한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지고 배교를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배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배교, 어포스타시. 배교의 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는 자세한 그 문헌은 없어요. 기록은 몇 명이 정말 배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사를 공부해 보다 보면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배교자들을 처리하는 문제였어요. 그것으로 골치를 앓고 싸움이 막 일어나고 그럽니다.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미 우리가 읽는 서신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요한도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왜 그들이 배교했을까를 고민하면서 세 가지의 배교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유혹.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유혹은 참 강하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못 견디고 십자가의 은혜를 잠깐 맛봤으나 그러나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단의 가르침, 영어로는 deception. 그것 때문에 속아서 다른 진리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핍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배교의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은 표면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요. 믿음을 등지고 주님을 떠나가는 표면적인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깊이 깨닫지 못했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오면 건물이 무너지죠? 그러면 건물이 무너진 것이 지진 때문입니까? 서 있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전히 강도 9가 오든 10이 오든 서 있는 건물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표면적인 이유밖에 발견 못하고 내 믿음 없어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순교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며 순수하게 자기 생명을 내려놓았던 사람들. 그분들이 순교자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반면 배교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의 가치, 이 복음이 설명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 신, 영어로는 The God of this world라고 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신을 보통 사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단을 향하여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도 요한계시록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사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테오스토 아이오노스.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The God of this age예요. The God of this age.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영어 본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제를 보면 The God of this age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이 세대의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공간을 다스리는 어떤 신이 아니라 이 세대를 주관하고 있는 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좀 더 달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 신을 사단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경배하고 추구하고 섬기는 그 무엇이 바로 이 시대의 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 이 시대에, 그게 철학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어떤 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열광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혼동하게 하고 미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blind the minds of the unbelievers.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아예 그냥 이렇게 가로막아서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뿌옇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커튼을 두린 것처럼, 마스크를 쓴 것처럼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이 세상 신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복음 가운데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믿지 않는 자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일 예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헌금도 많이 내면서 여전히 복음을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4장이 시작될 때 이러함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4장이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은 3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장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3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40일을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대단하죠? 제 생각에는 뭐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 무슨 쿠쿠를 들고 갔겠어요? 무슨 빵을 만들어 먹었겠어요? 그냥 금식한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의 얼굴은 다른가 보죠? 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눈부시니까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무리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온다고 한들 그게 영원하겠냐 이 말입니다. 장차 없어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웠어요. 왜냐하면 장차 없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착각할까 봐. 그러니까 수건이 뭐냐면 장차 없어질 것의 표현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한 표현.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Old Covenant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옛 언약에 빠져가지고 그 옛 언약의 수건을 가리워서 새 언약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수건을 쓴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은 언제 없어지냐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장차 없어질 것, 능력이 없는 것 안에 갇혀서 새로운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시고 구약 동안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수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왜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까? 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까? 4장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할 때의 그 멸망, 영어로는 perish.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쓰고 있는 수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신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빛이 있으라 그랬나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땅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고 세상에 빛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발휘가 되면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처럼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한동안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를 너무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목사님들은 설명을 하지 못할까?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행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의 역사가 사라지고 끝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전에는 이 보배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깨질 것 같은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면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 보배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환난 당한 집에 가서 신방할 때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 극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보배로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떼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지킨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 때문에 주어진 그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몸으로 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고 가치의 전복도 일어나고, 그래서 오직 복음 위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와도 그 모든 고난을 자기 육체에 짊어지고 가잖아요. 복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 남은 생애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삶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매를 맞아도, 깊음의 흑암 같은 그 바다 위에 며칠을 표류해도, 먹지 못해도, 가난해도,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순교를 해도 나는 오직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 알지? 내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너희 교회 아니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 내면 세계와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완전히 바뀐 말씀이에요. 원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젯밤에 완전 바꾸셔가지고 본문은 그대로인데 내용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는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규장 출판사 여운학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이제 참 운 좋게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규장 출판사 여운학 장로님이 운영하셨던 이슬비 장학회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기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1000몇 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보고를 늘 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이 성경 암송 제가 쭉 하면 그걸 점검해 주느라고 1시간 반, 2시간을 1000구절을 하면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늘 저희한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도 반말을 안 하셨어요. 전도사님들,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알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위에서 기뻐 손해보라. 복음을 알면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위에서 기뻐 손해보라. 이 말씀은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모든 책에 써져 있어요.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위에서 기뻐 손해보라. 근데 이 말씀은 이분의 독창적인 그 말이 아니라 그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가 이 여운학 장로님에게 그 묵필로 써준 글입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위에서 손해보라. 근데 장로님이 두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위에서 기뻐 손해보라.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 기뻐 손해볼 수 있어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창조적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주 안에서 바보 될 수 있어요. 그냥 바보가 아니라 즐겨 바보 되는 거예요. 침은 흘리지 마세요. 즐겨 바보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생각났어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올해 3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어제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3월 22일 날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다시금 다짐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여운학 장로님처럼 그렇게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있든지 간에 그 변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될 복음이고 메시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복음 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가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성도, 복음이 없는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어느새 세상의 신의 눈이 가리워져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을 다시금 바꿔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가치의 전복이 일어났던 그 삶에서 다시금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창조적 삶을 통하여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는,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친히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의 은혜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